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장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지요. 목사님이 가진 성경책에는 143페이지에 있어요. 신약 성경. 성경책 펼치면은 까만색이 있고 하얀색이 있는데 오른 보면 빨간색 마로 시작하는 거 빨간색 막눅 다음에 요가 있죠. 이 요한복음이라는 뜻인데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아니고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기 뒤로 막 넘겨야 되지요. 많이 넘겨가지고 요한복음 빨간색 여기 오른쪽 보면 여기 빨간색이 있어요. 빨간색. 이게 빨간색이 신약 성경. 여기 앞에 보면 검은색 있죠. 검은색. 검은색은 구약 성경. 그래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찾았나요? 자,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찾고 있는 모습이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자, 찾았으면은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좀 도와주세요. 자, 1장 43절에서 51절. 자,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같이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해요.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서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요. 이 선입견으로 유명한 사람. 선입견이 뭐죠? 예를 들면 모든 목사님들은 잘생겼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표정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네. 들었어요. 설진영 목사님이 제일 잘생긴 목사님이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를 했던지 그 뒤에 다른 목사님들이 아무리 잘생겼다고 이야기를 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목사님 들었는데 이게 선입견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알아보기도 전에 먼저 이렇게 딱 가지고 있는 마음 그런 게 선입견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 그러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 같기도 하고 기분이 나쁜 말 같기도 하죠. 목사님은 고신대학교를 나왔는데요. 목사님이 어느 날 집회 설교를 하러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강사 중에 한 명이 목사님 혹시 학교를 어디를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고신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고신대학교요? 그 나다나엘 여기 비유해가지고 거기서도 선한 게 나옵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엄청 기분이 나빴어요. 목사님이 나온 학교를 싫어하니까 그렇게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여기 두실초 있나요? 두실초? 두실초? 있어요? 목사님 딸 하늘이가 두실초에 입학을 했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손잡고 학교 두실초 이제 정문까지 갔는데 누가 여러분 보고 두실초에서 유명한 사람 나온 사람 있나?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 있어요? 잘 몰라 목사님. 몰라요? 그런 식으로 비꼰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되게 나쁘겠죠. 목사님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날 그 집회 설교를 잘 못했어요.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무슨 뜻으로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그랬을까요? 나다나엘이 비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조금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배경을 조금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있잖아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점령당해 있는 상태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점령당한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점령을 당했을 때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르나요? 독립 운동을 하는 사람들 맞죠? 의병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총과 칼을 들고 이렇게 일본군이랑 싸웠던 사람들도 있어요. 김자진 장군님이나 이런 장군님들 여러분 아직 못 들어봤구나.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고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싸웠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유명한 지도자들을 찾아서 우리에게 지도자가 나올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나라에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 성경 말씀에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등장할 거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이 로마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정말 구원해 줄 구원자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신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로마에 지금은 점령당해 있지만 우리가 로마 나라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나라들을 다 무릎 꿇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메시아가 등장할 거야라는 기다림을 가지고 있던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만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 같으냐면 메시아인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 나라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빌립은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빌립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가보자고 하는 중이에요. 이 나다나엘은 출신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방 출신이에요.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와 나사렛은 굉장히 붙어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갈릴리 가나와 나사렛은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서로 간의 경쟁의식도 심하고 그런 지역이에요. 지금 나다나엘이 굉장히 도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 나사렛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상한 건 예수님의 반응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났죠? 은영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태어났지. 맞아요. 근데 지역이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우리가 왜 성탄 이런 거 하면 예수님 어디 지역에 있는 말구유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죠? 목사님 베들레헴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에서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이러면 야, 너 똑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
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거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거든. 이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목사님이었으면 야, 나 어디서 태어났는지 보여줄까?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지금 나다나엘을 칭찬을 하세요. 뭐라고 칭찬했어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너무 의외이지요. 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기 지금 간사한 마음이 없다. 이런 말은 마음이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나다나엘의 반응도 이상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어떻게 마음에 간사한 게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나다나엘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처음 볼까요? 이미 만난 적이 있을까요? 처음 보죠. 빌립이 전도에서 처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봤다는 거예요. 어디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게 여러분 힌트예요.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 줄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 성경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나다나엘 마음에 실망감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기다리던 예수님, 구약 성경이 올 거라고 이야기했던 메시아는 지금 나사렛 출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던 그분이 아닌가 보다 하고 실망감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그 이야기는 나사렛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아니고 진짜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진짜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 메시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이 묻어 있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믿고 왔는지 아니면 그 속에 진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도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간사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요,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지만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백성들로부터 높은 지위를 얻고 이런 사람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간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에게 간사한 게 없다 그랬어요. 나다나엘은 왜 깜짝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내 마음을 아세요? 어떻게 나를 아세요? 예수님의 대답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는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장소였어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떤 유익을 바라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오심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정말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기도하던 장소, 무화과 나무 아래. 네가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내가 알아. 너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것 내가 알아. 이 예수님의 대답에 나다나엘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참 메시아이십니다. 나는 이제 인정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인정해요. 정말로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이시군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했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순수함, 정직함, 이런 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원했던 거는 권력을 원한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원한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를 원했던 것도 아니고, 진짜 메시아를 원했고 하나님 나라를 원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목사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그 자체를 믿고 예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이 나다나엘처럼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어떤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데려다 주지 않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게 없어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뭐 어떤 좋은 지혜를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공부를 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고 이런 게 없어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원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나사나엘은 그런 거 하나도 기대하지 않았어도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다나엘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간사함이 없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요,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해 왔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복은 물질의 복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복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복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복은 어떤 복인가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복,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복,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요. 우리의 이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되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우리의 주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높은 자리를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좋은 성적을 얻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순수한 마음과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나다나엘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하지요. 목사님 성경 퀴즈 대회 여러분 아침에 와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하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요셉 이야기 나눈 것도 열심히 다시 보고 해서 근데 목사님이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서 여러분이 많이 맞추고 좋은 성적을 얻는 것도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겠죠. 성경 퀴즈 대회 1등에서 좋은 상 받는 것보다 이 퀴즈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요셉에 대해서 잘 알아가게 되는 이 순수한 신앙적인 열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다나엘의 이 이야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는 선입견을 가지고 비꼰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하고 갈망했던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셔서 그에게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나의 유익을 위하여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내가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고 그를 즐거워하기 위하여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이제 요셉 관련해서 말씀 들은 것으로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지식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